오늘 설교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설교 제목을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지난 5일 오전 8시 8분에 대한민국의 달 탐사선 캐드선인 다누리호가 발사체에 실려 우주로 발사되었습니다. 다누리가 발사 이후 쾌적 진해불부터 올해 말 목표 궤도 안착까지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한국은 달 탐사선을 보내는 세계 7번째 나라가 됩니다. 전 세계 국가 수는 승인 국가가 195개고 미승인 국가가 13개입니다. 총 208개국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이 208개국에서 7번째 나라가 된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초 우주인은 이소연 박사입니다. 그녀는 대한민국 최초의 우주 비행사로서 2008년 4월 8일 러시아 우주선을 타고 국제 우주 정거장에서 11일간 체류를 하며 우주를 비행하고 귀환했습니다. 그녀는 국제 우주 정거장에 있었던 일을 상기하면서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우주 정거장은 지구에서 400km, 즉 서울과 부산의 거리이지만 그 위에서 물을 마시거나 숨을 쉬는 것은 너무 힘든 일입니다. 우주인들이 물과 공기를 마시는데 돈이 많이 들고 노력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400km 아래서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은 굉장히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다. 이게 참 감사한 일인데 그동안 모르고 살았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라고 그는 간증을 했습니다. 독실한 크리스천인 그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면서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물과 산소의 귀중함을 깨달으면서 오직 은혜로 물과 산소를 마음껏 먹고 마시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일 마시는 물, 아무 노력하지도 않고 1초 상관으로 쉴 사이 없이 편하게 마시는 공기의 존재에 대하여 아무런 의식 없이 공기를 마시고 물을 먹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리석은 인간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중요한 것들을 오직 사랑을 따라 은혜로 주어지는 것에 대하여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그에 대한 아무런 반응이 없이 무감각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은혜와 사랑으로 주어진 것에 대하여서 감사함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삶에 필요한 이 공기를 1초 상간으로 쉴 사이 없이 마시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그렇게 마시면서 여러분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하루를 보내는 24시간 동안 얼마나 사건 사고가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온 가족이 하루의 일과를 무사히 마치고 한밤을 편안히 안식하는 것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내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지키심과
돌보심과 인도하시는 은혜와 사랑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땀을 흘리며 일하는 직장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건강한 몸으로 매일매일 출근할 수 있다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생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일할 수 있는 터전을 은혜로 인도해 주셨고, 내가 잠을 자는 동안 주님께서 내 몸을 치료해 주시는 이 사랑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피곤을 들고 일어나 매일매일 출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는 사랑이 크신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일반 은총으로 내려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받은 인간이 어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없이 단 한시라도 몸을 움직일 수 있으며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한번 꺼내서 정말 그것이 당연한 것인지 우리가 질문을 해보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서 숨을 쉬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이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까? 마땅히 살아 있어야 할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질병을 앓고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누워 있지 않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여러분 당연한 일입니까? 우리가 건강한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여러분,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내가 살아있어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마땅히 당연히 살아있어야지,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아멘 크게 해야 되는데, 아멘, 이것이 믿음이에요. 당연히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어제 잠자리에 들었다가 오늘 못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갑자기 건강을 잃고 뇌출혈로 쓰러질 수도 있었고, 이 자리에 나오면서 차에 치여서 유명을 달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어제도 살아있으니까 오늘도 당연히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만 어리석은 인간들이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기에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마치 안 받고 사는 것처럼 생각하고 받은 은혜를 부정하는 것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낳았기에 자신이 낳은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낌없이 조건 없이 오직 은혜로 거저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어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부모의 마음에 당신의 사랑을 본능적으로 가도록 넣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당신이 창조하신 인간의 부모와 비교할 수 없는 사랑으로 당신을 믿는 자나 당신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일반 은총으로 아낌없이 그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사랑함으로 부어주시는 은혜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함으로 부어주시는 은혜는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뿐만 아니라 가족 관계에서도, 형제와 친구와 이웃과 교우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베푼 사랑, 자녀가 부모에게 공경하는 사랑,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한 희생과 사랑, 형제가 형제에게 베푼 사랑, 그리고 이웃에게 내가 베푼 사랑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받은 것이 은혜임을 알 때 비로소 받은 은혜를 감사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받은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내 욕심과 이기적인 욕망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서 감사는커녕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투고 싸우고 분을 품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나 사람의 관계에서 내가 받고 가진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내 욕심과 이기적인 욕망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투고 싸우고 마음에 분을 품고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받고 가진 것이 은혜로 주어졌음을 알고 하나님께,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할 줄 알고 기쁨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내가 받고 내가 가진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을 따라 은혜로 주어졌음을 알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는 이 은혜라는 단어가 신구약에 291번이나 사용되어 있습니다. 처음 사용된 것은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선택함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어떤 의미와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 이 은혜라는 카리스는 세 가지의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가리켜서 카리스 은혜라고 합니다. 두 번째 뜻은 기대하지 못했던 호의를 받은 것을 가리켜 은혜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지은 죄로 형벌을 받아 죽음으로써 자기의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그가 타인으로 인하여서 죄값을 완전히 용서받고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된 것을 가리킬 때 이것을 카리스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는 자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감동과 행복을 주는 아름답고 훌륭한 행동을 가리켜서 카리스 은혜라고 합니다. 어떤 성도는 그의 신앙생활이 너무 예쁘고 아름답고 훌륭하기에 보기만 해도 카리스 은혜가 된다라고 말을 할 때 카리스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은혜라는 이 카리스 단어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사랑은 가진 의미가 같기에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고 한 수레의 두 바퀴와 같고 새의 두 날개와 같이 분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장 잘 표현한
찬송가는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라는 찬송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잘 표현한 복음송은 요사이 우리 크리스찬이 가장 많이 불리는 은혜라는 복음송입니다. 가사가 참으로 마음에 와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이었음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쓸 수 없는 그런 가사입니다. 저는 이 은혜라는 이 복음송을 우리 교회 성가대가 찬양하는 것을 통해 처음 접했습니다. 그때 그 찬양을 들으면서 정말 가사가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 후부터 유튜브를 통해 매일 듣고 또 따라 부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묵상하고 그 은혜를 품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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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아가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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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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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은혜였소.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는 이 복음송의 가사입니다. 이 복음송의 가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고 삶의 노래가 되고 매일의 찬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끊임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막연히 주는 거 아니에요. 이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의 말씀을 따라 4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 잘 기울여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렇게 은혜를 간직하며 복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당신이 창조하신 인간과 특히 일방적으로 택하여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한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이 창조한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뭘 주신다고요? 끊임없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은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독생자에게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신 가장 큰 사랑이요 가장 큰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은혜에 의하여 거저 주시는 선물로 주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죄인된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2장 8절을 통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무엇에 의하여?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였고, 로마서 3장 24절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하였고,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15장 11절을 통해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누구의 은혜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그냥 단순한 죄인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하여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뜨거운 유황불 속에서 영원히 타오르는 목마름의 고통을 당하며 죄의 형벌을 받아야 할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 사실을 단순한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얼마나 마음으로 느끼는 지식으로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내가 이 지식을 마음으로 느끼는 지식으로 할 때 비로소 내가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됨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크신 사랑이요, 내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크신 은혜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를 여러분 마음으로 깨닫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헛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보답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네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뭘 가르쳐 줬냐? 그리스도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는 삶을 사는 것인가? 첫째는 하나님을 제일로 그리고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것입니다. 아멘. 둘째는 바울 사도를 본받아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셋째는 모든 직분을 받은 사람들보다 더 많이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 헛되이 여기지 않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바울 사도처럼 내가 한 모든 수고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이었음을 항상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보답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여러분이 받은 이 은혜와 사랑을 보답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절대로 헛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당신의 고귀한 생명을 희생하여 주신 너무나 고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무엇을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베푸신 크신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믿는다면 그 사랑과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헛되게 여기는 삶을 살지 말고 받은 구원의 은혜와 그 사랑이 받은 그 사랑이 은혜로 주어졌음을 알고 기여기고 받은 은혜와 사랑을 보답하는 마음으로 나도 하나님을 제일로 그리고 뜨겁게 사랑하여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성도들이 되고 바울 사도를 본받아 나의 나 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항상 입술로 고백하고 모든 직분을 받은 사람들보다 더 많이 주를 위하여 수고하고 더 많이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봉사하는 성도들이 되고 내가 모든 수고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이었음을 고백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주시는 베풀어 주시는 이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받은 영육간의 모든 사랑과 은혜를 범사에 감사하며 날마다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내가 영육간의 모든 사랑과 은혜를 범사에 감사하며 날마다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육간에 받고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크신 사랑과 은혜임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마음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끊임없이 올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나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어라고 생각하고 말을 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이런 분이 우리 중에 있다면 그는 신앙생활을 기초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아직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비록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하지만 참된 신앙에 아직 출발도 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직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전혀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나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어라고 생각하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아멘은 언제인데? 여러분 말씀이 오르면 아멘을 해야 된다니까요.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가 지금까지 생명을 유지하며 사는 것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은혜로 값없이 주신 것이고 내가 빈손으로 와서 일할 수 있는 지식과 재능과 지혜와 능력을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이 주셨기에 그 재능으로 그 능력으로 내가 일하여 먹고 사는 것입니다. 아멘. 내 건강도 내 삶의 안정과 평안함도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그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니 어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성경의 말씀이 유일한 진리가 아니라고 교만을 떨면서 어리석게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였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라고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미 받고 가진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으로 인하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환경에 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북한과 중국과 이슬람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마음껏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들이 한번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에 여러분 목숨을 걸어야 돼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좀 시간을 내어서요, 유튜브에서요, 중국 그리스도인들이 공산당에게 그 박해를 받으면서요 어떻게 신앙을 지키는 것을 볼 때 나는 그 동영상을 보면서요 많이 울었어요. 이렇게 믿음을 지키려고 이런 고난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구나. 여러분, 이슬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가 그것이 발각되었어요. 사람들에게 다 끌고 나와가지고요, 그 모래가에 앉혀놓고 뒤에서 권총으로요 그들을 다 쏴 죽이는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요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할 때에 얼마나 마음에 안타까움이 많았습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할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찬송할 수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직장을 다니고 음식을 먹고 학교에 다닐 수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과 관계에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것은 절기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일을 맞이해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이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 자신을 태어나게 한 생일을 맞이하면서도, 케이크를 사다가 가족과 함께 축하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성도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얼마나 감사가 인색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감사하지 않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서 주심을 인정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거나, 아니면 마음에 감사가 인색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편적인 논리로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내가 무딘 심령을 가졌다고 해도 내가 영육간에 받고 가진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내게 은혜로 주신 것임을 깨닫고 안다면 어찌 무감각하게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사랑을
받았음을 느끼고 축복을 받았음을 깨달았는데 어찌 마음의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 넘치지 않겠습니까? 어찌 내게 이 귀한 것들을 아낌없이 은혜로 쏟아부어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데 내게 은혜로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범사에 감사가 올려지고 끊임없이 찬양이 올려지는 것이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은 자가 해야 할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요 지극히 당연한 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미물인 짐승도 사람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하며 따르고 꼬리를 치며 감사를 표현한다고 합니다. 받은 은혜를 보답한다고 합니다.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요 그것도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자녀의 도리요 마땅히 해야 할 여러분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은혜임을 깨닫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 강명을 얻은 그 끝인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을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측량 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라며 여러분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내가 받은 모든 것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나를 사랑하여 은혜로 주신 것임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오늘 찬송가 이 304장 이 5장의 이 가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고 삶의 고백이 되고 감사하는 이유가 되고 찬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이해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들어보세요. 그리스도를 이해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를 주신 이유가 분명합니까? 안 합니까? 분명하죠. 에베소서 3장 7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방인에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게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자신이 주를 믿어 구원을 받았고 또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주의 일꾼이 되었기에 그 은혜의 목적을 따라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사명을 마치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여기지 아니하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고난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주님을 위하여 받는 고난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주를 믿을 뿐만 아니라 주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있습니다. 이 고난이 왜 은혜이냐면 이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하고 면류관을 받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장차 받을 칭찬과 면류관에 대한 소망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는 내세에 관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주님이 재림에 관하여 말씀하신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을 해도 받은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겨 받은 은혜를 헛되이 여겨 마치 한 달란트를 맡은 종과 같이 받은 달란트를 땅에다 묻어두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의 종이 주의 말씀을 전해도 은혜를 주신 목적을 따라 복음을 전하지 않고 주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그날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어렵습니다. 더 솔직하게 말한다면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어 구원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려 하심임을 우리는 알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나를 사랑하여 주신 그 크신 은혜임을 알고 우리는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열심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고난을 받아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칭찬을 받고 면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계속하여 부어주느냐? 따라해 봅시다.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나니.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조금 주는 것이 아니라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주시느냐?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해주시는 것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보십시오. 우리가 왜 지으심을 받았느냐? 왜 구원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이유는 뭐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왜?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론이 딱 명확하잖아요. 성경은 여러분 두루뭉실한 것이 없어요. 이유가 분명해요. 목적이 분명해요. 그리고 결과가 분명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왜 우리가 이렇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가 왜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백성이 되어야 하느냐? 한 가지예요. 이것이 장래에, 이거 장래가 누굽니까? 우리가 이 땅을 떠나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에 취한 것이라. 제가 항상 이야기했잖아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믿음의 최종 결과는 주님 앞에 상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상 주심을 믿습니까? 이것이 믿음이에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내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까? 선한 사회에 부요한 자가 되고 나누어 줘야 되고 너그러운 자가 되어야 합니까?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전하는 이 성령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 내가 받는 모든 것,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기에 내가 받아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은혜로 주심을 알고 그 받은 사랑과 은혜를 귀히 여기고 우리는 모든 직분자보다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내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직분자보다 하나님께 더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보답하는 삶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를 위해 고난을 받으며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함으로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주의 신부가 되어야 되고 충성된 주의 종들이 되고 사랑을 실천하는 양무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께 받은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않고 주께 받은 은혜를 바울 사도와 같이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보여잡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은혜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셨으니 이 네 가지를 내가